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참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조금 시원해지신 것 같죠? 우리 이제 김건중 집사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마음이 쓰이는지,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평상시에도 은혜롭지만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평상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듣는데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이 교회 행사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 성도들 간의 그 화합과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그 행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툭하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곤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데. 가끔씩. 근데 자주 모이는 게 좋긴 좋은데, 아주 가끔씩은, 야, 이거 괜히 모여가지고 사달이 일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럴 때가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 이거 우리가 여행을 하나 되려고 갔는데, 그 여행을 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아무개 권사님은 여행을 갈 때 1에서부터 10까지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10분 단위로 어디서부터 어디 찍고 어디부터 어디부터 찍어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만 들어도 숨이 막혀요. 여행을 자고로 먼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게 여행이지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딪히고요. 식사 때마다 누군가는 바닷가에 왔으니 해산물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자기는 해산물은 먹을 수 없고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괜히 하나 되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 우리를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렇게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큰 교훈을 주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5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 즉,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친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요. 자,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이 자녀든 부모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과 연결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목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때에 그저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과 연결한 그 상태가 위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하나인 상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요. 자, 또한 툭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요. 야, 오늘 여러분 대단하세요.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이 정도에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죽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결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제가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일까봐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감정적으로 내가 꾹 참고 양보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져야지 하는 이 도덕적 다짐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삶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 삶의 원칙들을 우리의 심령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권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누구를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지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거가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앞에 제가 친절하게 PPT를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는 본디 하나님이셨으나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는 본디 하나님이시지만 도리어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신 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자, 우리 한번 2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목종하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자,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죠? 예,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 내가 그냥 죽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자, 우리 3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같은 삶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건데요. 사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한 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을 지극히 섬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 기억 못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여태껏 무수히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을 제일 많이 섬기면서 바울의 앞길을 축복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들은요, 지들끼리는 많이 싸워요. 목사님들은 잘 섬기는데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교회 안에도 툭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 자,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너희 뜻대로는 안 되고 너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가 뭐라고요? 자,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본디 하나님이셨으나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워지길 원하십니까? 근데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때에? 죽어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표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전한 여러분 예화 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 김익두 목사님 예화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거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 예화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한국교회 이 초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초기 부흥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 손꼽히는 깡패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은,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다 과거에 놀았대요. 웃자고 드린 거예요. 웃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에 좀 세상에서 방탕하고 이렇게 좀 다 놀던 삶을 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김익두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어찌나 거친 삶을 살았는지 그 일대 사람들은 매일같이 성황당에 가서 장사를 하기 전에 빌었대요. 아이고, 우리가 오늘은 저 김익두를 안 만나게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성황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이 재수가 좋게 해달라. 그리고 가장 재수가 좋은 것은 김익두라는 깡패를 만나서 이 돈을 뺏기지 않는 것이 가장 운이 좋은 날로 이 손꼽힌 거죠. 자,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김익두가 느끼는 바가 어찌나 많았는지 그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립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자, 그랬더니요, 그 일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마주쳐서 더 이상 고통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김익두 구역에 그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에 장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김익두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렀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보자마자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때리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뺏고 이랬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도 이 사람이 주먹질을 않고 온화한 모습을 하니까 그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짓궂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김익두라는 사람의 그 정체를 밝히겠다 해서 가지고 있는 양동이에 있는 물을 뿌리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요. 누가 저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물을 계속 뿌리면 하다가 좀 성질 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이게 자신의 사생결단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여기면서 물을 툭툭 털고 이 자기에게 시비는 거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참 남발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운전하다가 누가 확 껴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네가 받는구나. 그리고 부부싸움 하다가 서로 이 아내분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예, 아직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도 이렇게 들립니다. 김익두가 예수를 모를 때는 자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꺾어야 했고, 그렇다 보니 상대방을 못살게 굴었다. 상대방을 못살게 굴어서 그를 꺾는 게 그가 생각하는 영광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니 자신의 성품을 죽이게 되었구나. 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되게 기뻐하셨겠다. 자, 이전에 주먹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영광스러워 여기면서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성질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하나였던 그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자, 사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꽤 넉넉한 그 유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와서 일찌감치 의사 그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 고국에 남기만 하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백인 중에 귀족 백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디는 그 모든 윤택함을 뒤로하고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낙후된 땅인 어디로 왔을까요? 예, 한국으로 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한국 안에서도 일이 가장 많은 지역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의사다 보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병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서울에 와서 치료를 막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역병이 부산에 돌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울에서 굳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요. 또 서울에 환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서울로 올라가지고 치유를 막 하다가 이제 끝내는 저 북한에 있는 원산이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환자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그 전국에 의사가 몇 명 없어요. 다 백인들이에요. 서양인 의사가 별로 없으니까 이 매일같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이 환자들로 인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경무에 시달렸는데요. 자, 이때 하디를 찾아온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출세의 수단으로 삼거나 혹은 순전히 경제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문제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접근하는 사람들마다 하디가 돈이나 좀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디 선교사님이 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화를 낼 것 같기도 합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너 여기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 내가 이제 소금 뿌릴 거야. 여기 오면은 재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내쫓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디는 자신을 이용만 하고 툭하면 배신하는 사람들을 탓하면서 공격하기보다 무수히 많은 조선인들이 모인 이 원산에서의 기도회에서 이런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자, 원산에 있는 기도회에서 이 백인 선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서양인으로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의사라는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입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사역하려 했던 나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 그 자리에 있었던 나를 배반한 조선인들을 탓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그 모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작은 자라고요? 자기 자신이 작은 자라고 하면서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 하디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그 원산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종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훔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아내 몰래 바람 폈던 잘못을 앞에서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이 원산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대부흥운동이 평양으로 전개가 돼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들어본 것 같죠? 평양 대부흥운동.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면서 자신이 지금껏 저질렀던 죄악을 고백하는 모임이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저는 바로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하디라는 사람의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분의 삶 자체가 뭐 벌써 교보제 아닙니까?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죽어지는 길을 걸어갔잖아요. 또한 조선인들의 배신과 배반 속에서도 도리어 자기 자신을 가장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죄인으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조선인 공동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그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마음인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지역보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선교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교도 아니고 선교 여행인 거죠. 길어봤자 뭐 일주일, 2주일밖에 안 가는 단기 선교니까. 그런데 이제 태국에도 가보고 캄보디아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렇게 이제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요. 야,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특히 이 캄보디아를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제 전도를 하러 다 나갔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어려울 때 그 버스 하나에 막 진짜 터지게끔 타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더 심한 게 그 버스 천장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안테나 같은 거 잡고 돈을 이렇게 내고서 잡고, 그리고 이제 포터 같은 게 이렇게 가면은요, 트럭에 이렇게 이제 꽃처럼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속으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 아닌 좀 우월감 같은 것들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 우린 좀 잘 산다. 그래서 우린 좀 더 잘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보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지금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영국 귀족, 신사는 그래도 뭔가 좀 매너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저만. 오늘따라 여러분들 기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적인 우월감도 아니고, 이건 무슨 우월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인종에 대한 우월감, 경제적인 것에 대한 우월감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이 하디 선교사님은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었을 때 이렇게 지저분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자기가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죄 고백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털어놨다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이 같은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껏 살아온 대로만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조금도 품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와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낮아지게 되고 죽어지게 되고 서로 너무나 다른 이상을 가진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사님 부부에게 심한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여러분들에게 항상 당부시키는 것은, 제가 권사님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권사 누가 있지?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신 분들도 권사님 부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홍희 권사님 부부도 이렇게 권사님 부부고, 근데 이제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잘 들어보세요. 한 권사님 부부에게 심한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이 다툼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요. 그 가정이 거의 깨어질 정도로 아주 격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참 위태로운 마음이 들어서 화해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남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순전히 다 누가 잘못했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야기도 아닌데 마치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아내가 다 잘못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내에게 찾아가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남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 권사님께서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만 고집 부리시고 화해하시지요.
목사님이 이 말을 안 하셨어야 돼요. 안 하셨어야 되는데 이 말을 섣불리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펄쩍 뛰면서 싸운 일을 설명했는데요. 희한하게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남편이 잘못했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분 중에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고 양쪽 다 옳은 사람만 있고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은 없고 옳은 사람만 있는데 왜 이렇듯 가정이 깨어질 정도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요? 다 의로운 사람만 있는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그 어떤 심리적인 처방으로도 그 어떤 인격적인 노력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내 마음에 거슬리는 성도가 없어질 것 같나요? 볼 때마다 또 안 올라올 것 같으세요? 계속 올라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잘 안 와요. 야, 이 인간이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 그러면 그때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진짜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일 우리가 같이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끼리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짜장면집 가서 뭘 먹어야 돼요? 짬뽕이요? 여긴 짜장? 이거 왜 이렇게 짜장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행 갈 때 그 계획을 세우는 파가 이제 그 즉흥파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겹살을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해산물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서 있는 것 같죠? 잘못하신 거예요. 뭐가 있냐고, 뒤에. 예, 교회에 십자가 걸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눈이 서로 다 다른데 다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예요? 예,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서로를 향해서 걸어가기 이전에 다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눈을 감고 저 천국에 거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지고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본성상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교회에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어디 교인들이랑 어디 가서 밥을 먹는다? 부딪힐 수 있다, 충분히. 우리가 여행을 간다? 분명히 이 여행 때 깽판 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표현이 너무 속된 표현이어서 죄송해요. 지금 이 여행이 다 그냥 둥글게도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하는 것마다 다 깨는 사람,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당연하게 여기세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빽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저 인간은 저렇게 두고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게 옆에 뭐 죽어가든 뭐하든 간에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이제 막 세상 모임에도 막 안 가고 뭐 무슨 약속도 안 가고 뭐 놀러도 안 가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네, 하나님은 바라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 고독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사무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이제 공휴일이어가지고 좀 쉴 때 따님이랑도 어디 여행도 가시고 뭐 가까운 사람들이랑 여행을 가시면서 여러분 그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향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상하게도 우리 사이의 거리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누구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이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긍휼이 누구의 긍휼? 나의 긍휼이 되고 예수의 용서가 또 누구의 용서가 돼야 돼요? 나의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왕래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는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돌봐줘라.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 혹시 돌봐야 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든지 혹은 껄끄러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좀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얼굴이 바로 지금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인데요. 이번 한 주간 좀 어렵더라도 그 사람에게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걸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의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무쪼록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